스데반의 순교와 함께 시작된 이 박해 때문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더 빨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전파되었죠. 사마리아, 유대, 가이사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들은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보냈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정하여 1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안디옥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자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해서 박해가 중단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또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자 베드로 사도까지 죽이려고 잡아 가두었어요. 그러나 교회가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옥속에 gat혀있던 베드로를 끌어냈고, 교만한 헤롯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교회로 하여금 승리를 바라보게 하는, 승리하게 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형편과 또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일원인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항상 기도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위기가 변하여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의 매우 큰 분기점에 와 있는데요, 이 지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유대인 중심의 사역에서 이 13장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 교회, 그리고 이방인 선교 중심으로의 길이 갈려지는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보내신 분들이 계세요. 1절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5사람 중에 몇 사람은 선지자고 몇 사람은 교사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5사람 모두가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사들이었고, 또한 그들이 성령의 하나님의 이끌림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5명 다 선지자고 5명 다 교사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5명을 살펴보면 바나바와 바울은 많이 소개가 됐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소개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 우리가 이 니게르를 우리가 우리나라 말에서 그 당시 우리가 무엇라고 표현하냐면 니그로라고 표현을 합니다. 니그로. 어떤 사람들을 니그로라고 하죠? 아프리카 흑인을 니그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구레네 사람 이 루기오 말고 또 여러분 또 누구 아는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구죠? 구레네 사람?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갔던, 그분도 어디냐면 이 구레네가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시므온은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던 아마도 흑인 계통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거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옵니다. 자, 분봉왕 헤롯, 오늘 오전에 12장 강의할 때도 이 사람이 잠깐 언급됐었는데요, 헤롯 아그리빠의 삼촌 헤롯 안티바입니다. 헤롯 안티파스. 제가 누구라 그랬죠?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일을 갖다가 꾸짖자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갖다 놓고 나서 나중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춰서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떵강 떼가지고 그 여자에게 주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근데 헤롯 안디바의 젖동생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누굴까? 헤롯 안디바가 아마도 자기의 친모의 젖을 먹고 큰 것이 아니라 유모의 젖을 먹고 큰 것 같아요. 그런데
젖동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유모의 진짜 아들일 가능성, 또는 그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자란 아이가 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요. 어쨌거나 그 유모의 젖을 함께 먹고 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헤입니다. 그러면 사실 헤롯 안디바는 왕까지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젖동생이라고 하는 매우 귀한 친분이 있는 이 사람도 꽤나 높은 관직에 올라갔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12사도가 주축이었지만, 이 안디옥 교회에는 아주 다양하죠. 민족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계층도 다양하고, 그 다음에 피부 색깔도 다양한 이런 일꾼들이 지도자로 포진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뿐입니까? 바나바가 생각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때까지만 해도 아직 젊습니다. 아직 이제 한 40대 중반 정도? 그 정도쯤 돼 있을 그런 나이거든요. 그 다음에 백인도 있고 황색인도 있고 흑인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는 매우 건강한 교회로 세워졌습니다. 저희 대덕교회도 이런 성령 충만한 일꾼들, 그런 일꾼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져서 우리 대덕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칭찬받고 또 많은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아주 좋은 교회,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들이 주를 섬겨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 구제, 기도, 이것은 은밀한 중에 하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인가 하실 게 있을 거라고 하는 성령의 이끄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전부 다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개척 멤버, 설립 멤버예요.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두 분을 찾으라면 바로 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을 보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에 저희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강한 이끄심과 감동을 따라서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을 한다. 근데 열심히 이 교회를 개척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 두 분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나머지 다 나오고 이 세 사람을 뽑아 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교회로서는 천정명령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데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서 그들을 파송하죠. 지금으로 말하면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사실 전적으로 재정 후원이 이루어지고 만약에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개척을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사실 그들이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성령님이 어디로 이끌어야 될지 모르는 매우 고난스럽고 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바나바와 바울도 순종을 하고 온 교회도 순종을 해서 그들이 함께 갑니다. 안디옥 교회의 공식적인 첫 선교사가 된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실루기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가시는지. 실루기아로 먼저 가요. 근데 거기서 배를 타고 100km 정도 더 떨어진 남쪽, 그 다음에 지중해 서만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구브로, 키프로스예요.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가 어디냐면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이 구브로 출신의 레위 지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가는데 바나바가 어디로 가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이끄심이겠습니까? 바나바의 욕심이겠습니까? 이 부분 읽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시죠? 그러니까 대답이 쉽게 안 나와요.
성령의 이끄심이겠습니까? 바나바의 욕심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본문은 성령이 그들을 이끌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바나바가 지 고향이니까 복음을 전하러 가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 때 우리가 잘 아는 지역으로 가서 잘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나,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가기를 원하나. 물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은 바나바를 통해서 바나바가 아는 사람들에게, 아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방식으로 이끌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지역, 우리가 아는 곳으로 우리를 보낼지 아니면 전혀 모르는 곳으로 보낼지 모르지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가면서 계속적으로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마음에 떠오르면 우리 거리 갈까? 그럴까요? 이렇게 상의하면서 갔을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이끄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기억하는 한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바나바와 바울을 이끌고 다니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서 6장에 있는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는 백성들을 찾으시느라고 늘 노심초사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먹고 사는 자리에, 내 편안한 자리에 안주해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에요. 성령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이 누구를 찾으시는지, 성령이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느냐?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늘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누가 할 것입니까? 누가 성령 충만을 갖고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할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 성령의 지시하심에 충성하는 사람, 성령께서 세우신 대로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들이 구브로에 가는데 그 살라미에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구브로 섬의 다른 한 곳 바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 바보라는 곳에 지명이 좀 특이하지만 바보라고 하는 지명이 있는 곳에 갔더니 서기오 바울, 이름도 좀 헷갈립니다.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로마 원로원 출신의 총독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 서기오 바울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귀 기울여 들으면서 더 그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총독 곁에 누가 있었느냐?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와 바울을 대적하면서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매우 힘쓰고 애썼어요. 그러자 9절에 보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바예수를 주목하여 보고 말하기를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바가 아들이에요. 예수가 무슨 뜻이죠? 구원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러면 바예수는 무슨 뜻이냐면 구원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가 구원자의 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멸망시키는 마귀의 자식이고 모든 의의 원수라고 그의 정체를 폭로합니다. 바울의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의 눈이 갑자기 확 멀어버려요. 그래서 앞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누구 앞에서 벌어졌냐면 총독 서기오 바울 앞에서 벌어졌어요. 그러니 이 서기오 바울이 그래도 혹시나 이게 복음이요. 여러분,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처음 들을 때 진짜 맞는 말이야. 지금 들으면 와, 이건 진리야라고 하지만 그 당시 때는 그렇게 들렸습니까? 그래? 그거 생각 좀 해봐야 되겠네. 서기오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 차에 본인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의 한마디에 바예수의 눈이 멀어버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한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기오 바울이 믿었겠죠. 그래서 주의 가르침을 더 받고, 그리고 이 바울과 바나바의 첫 열매로 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오 바울은 그 섬의 총독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 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적극 도와줬을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높은 학식과 그 다음에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러한 경우를 봅니다. 지금도 저희 나라에서 국회에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전 국가정보원장을 맡았던 그런 장로님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벌어지는 국제적인 정세를 통해서 이슬람 문화가 침투하고 있는 그러한 루트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그분들이 막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그런 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이 어떻게 각 나라에 들어와서 자기의 세력을 뻗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국가원장 하다 보니까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기독교인, 다른 정당에 있는 국회의원, 기독교인 신실한 국회의원을 불러다가 이번에 이런 법이 나오거든 당신이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막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사탄의 세력들이요, 끝나질 않습니다. 계속 파고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막고 있는 그분이 계속 국회의원 하지 못하잖아요. 그분이 끝나고 나면 다른 분이 들어가서라도 그 부분을 막아야만 그것이 막아지는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많이 배우시고 또 높은 관직에 계신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굉장히 그 파급력이 커져요. 복음을 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쉽게 전해질 것이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해본 분은 딱 뭐가 하냐면, 복음을 딱 선포하고 나면 반응이 어떻게 올지 금방 느껴져요. 이게 지금 반드시 복음을 받아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킬 것 같다, 이런 느낌, 아니면 복음을 순수하게 잘 받아들일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감동들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와요. 그런데 아무리 복음을 거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그러한 힘든 일을 만날지라도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이 성령님의 소망과 그리고 그 영혼 구원에 대한 비전을 놓지 않으면 결국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복음 전도의 현장 속에서 이 소망 그리고 이 열망을 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구브로에서 전도를 마치고 이제 다시 육지로 올라갔는데, 지금의 터키 남부 지역인 버가로 올라가게 돼요. 근데 그곳에서 갑자기 수행원으로 함께 따라갔던 마가 요한이 떨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마가 요한이 그들을 떠난 이유를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2차 전도 여행을 다시 출발할 때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이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극렬하게 반대를 합니다. 어느 정도 극렬하게 반대를 하냐?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로 다퉈가지고 결국에 다른 길을 가버릴 정도로 아주 심하게 다퉈요. 그렇다면 분명히 이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 마가 요한이 할례당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에 도착했을 때 바로 이 할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겨가지고 결국에 어디까지 가게 되느냐? 예루살렘까지 가서 사도들 앞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지 해결을 받고 오게 돼요. 이런 정황으로 볼 때 마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떠난 이유는 마가 요한이 이렇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기로 돌아왔는데 마가 요한은 이 사람들에게 뭘 해야 된다? 할례를 시켜야 된다. 할례를 시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음식 규례를 지키고. 근데 사도 바울이 그걸 허락할 것 같습니까? 말도 안 된다 그거. 이러면서 타협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휘커니 그냥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돌아갈 때 그들이 이미 육지에 도착했잖아요. 돌아가는 길이 두 길인데 육지에서 배를 타고 가이사랴나 이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걸어가지고 안디옥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는 마가 요한이 어느 길로 갔다고 생각하냐면 육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를 도착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를 성도들하고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왜 돌아왔는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 문제로 이상하게 문제가 되고 일어나고 있고 나중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문제가 굉장히 파장이 커져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마가 요한은 돌아가 버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이 더 올라가서 버가에서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명이 꽤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소아시아 지역 남부 쪽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고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서 어디 안디옥으로 나오냐면 수리아 안디옥으로 나옵니다. 수리아 안디옥.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안디옥 교회 지명이 나올 때 좀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안식일에 유대인에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 사실은 내용이 아주 짤약하지만 매우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15절부터 22절까지는 구약성경 율법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다윗 왕 때까지를 매우 간략하게 요약을 해요. 그러면서 그 의미가 거기서 담고 있는 약속의 아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루고 싶은 그 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다라고 딱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또 23절에서 41절까지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그 다음에 죽으신 것과 부활을 아주 간략하게 율법서, 시편,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였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며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매우 핵심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파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감명 있게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귀에 쏙쏙 들어왔는지 그 다음 안식일에 일주일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다 모였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많이 알아요. 제천 시내에서 어디 가면 비누 주는지, 어디 가면 하이타이 주는지 잘 아시죠? 저희 시골에 계시는 어머님도, 시골이, 여기가 시골이죠. 저기 고향에 계신 어머님도 거기 가자고 친구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코로나 터져갖고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는 거기 가서 한 달에 10,000원 내고 점심 먹고 거기가 또 치료기 뭐 한다고 가서 좀 받고 그러다가 이제 좀 눈치 보이면 뭐 하나씩 사주고 놀러 다녀요. 근데 그것을 저희 어머니만 아느냐?
그 연세 되신 할머니들은 다 알아요. 어디 가면 뭐 주고 어디 가면 뭐 한다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기가 막힌 거 봤다고 다 소문내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소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주일 만에 기가 막힌 복음이 있다는 사실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됐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드는 겁니다. 이 광경을 유대인들이 봤어요. 45절 보니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해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툭툭 끼어들어가지고 말을 끊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던지고 비아냥거리는 이러한 태도인 것이죠. 50절을 보면 그것도 안 되니까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서 쫓아냅니다. 이렇게 복음을 배척하는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중대한 선언을 하는데요.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유대인에게 먼저 주어졌던 이 복음이 그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으로 향하게 된다는 이 복음의 원리를 그들에게 선포해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1차 선교 여행 중에 벌어진, 특별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벌어진 이 일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나타나는 중대한 세 가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이름이 변화가 돼요. 1절, 2절, 7절까지만 해도 그의 이름은 사울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9절에 와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라고 쓴 다음부터는 끝까지 바울이에요.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라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친숙한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셔서 그 복음을 전한 선교사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분, 언더우드. 여러분, 이분의 조선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원두. 그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오신 귀출라프 선교사님이 계세요. 귀출라프 선교사님의 조선식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곽실엽. 놀랍게도 선교사님들도 저희 나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 이름을요, 자기 이름을 고집하지 않고 발음도 어려운 자기의 이름을 이 조선 사람들에게 부르라고 하지 않고요, 조선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이름으로 자기의 이름을 고쳐 불렀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대표자가 변합니다. 대표자가. 자, 바나바와 사울이 처음으로 거론된 것은 사도행전 9장이었어요. 이 사울의 회심을 믿지 않던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울을 보증한 것이 바나바였었죠. 그리고 바로 앞에 11장 30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부조를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하고 갔다 오는데 그때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졌어요. 12장 25절에서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하고 있고, 본문 오늘 13장 맨 1절에서도 가장 먼저 거론된 이름이 바나바, 그리고 맨 끝에 나오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2절과 7절까지만 해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아까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 이름이 나오고부터 13절부터 뭐라고 나오느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오고요, 43절 46절로 올라가면 뭐라고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로 이름이 바뀌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 선교의 최전방에 누가 서 있기 때문이다? 바울이 서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유대인의 관례로 보아도 나이가 많으신 분이 앞에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제자들 중에 가장 선두에 서서
사람들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돌을 맞기도 하고 매맞고 채찍질 당하면서 고난당하는 이방인 선교의 선두주자로 누가 서 있느냐? 바로 바울이 서 있기 때문에 바울의 이름이 가장 앞서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직분이 변합니다. 13장 1절까지만 해도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 몇 명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43절을 보면 이 두 분을 무엇라고 부릅니까? 두 사도라고 부릅니다. 이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서신서에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으로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도로 자기 자신을 호칭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분. 교회가 너무 직분을 남발하나요? 만용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직분이라는 것이 뭐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이 없으면 복음을 안 전할 사람입니까? 그런데 왜 바울에게 사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누가 계시느냐, 이 직분을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당신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직분의 뒤에는 누가 계시느냐? 이 권위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하라고 준 권위냐? 뭐하라고 세운 목사? 뭐하라고 세운 장로? 뭐하려고 세운 권사? 뭐하려고 세운 집사냐? 그것은 바로 증인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하는, 복음을 증거하라고 준 직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예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성령님이 나를 불러서 따로 세워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을 알고 이 직분을 지키는데 정말 거의 목숨 걸다시피 합니다. 나중에 사도의 직분을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야, 네가 목사야? 이렇게 지금 따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야, 다른 사람한테는 사도가 아니어도 내가 너한테는 사도다. 내가 너 구원했잖아, 사도로.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지만 내가 너한테만큼은 진짜 사도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아주 핏대를 세우고 사도의 직분을 내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사도의 직분이 망가지는 순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짜 복음의 진리가 망가진다고 하는 사실을 연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충만한 이 바울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세우셔서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직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구약 이사야서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자신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방 구원 계획임을 사도 바울은 확신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48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날 영생을 주시기로 작성된 자는 다 믿었더라. 할렐루야.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 사도 바울과는 혈연 관계도 없고 문화적으로 다르고 지역적으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방인,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우리와 혈연 관계도 없고 학연도 지연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하물며 혈연 관계를 가진 가족, 친척, 언어와 문화가 같은 이웃, 함께 공부하는 친구, 함께 일하며 살아가는 직장 동료, 선후배들,
그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전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나바가 고향이었던 구브로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본문에는 그게 자의적이었다 타의적이었다라고 안 나오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따라가고 있는 그들의 일정을 봅니다. 여정을. 저와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직분 가졌어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준 어떤 직임이 없으신 분들 여기에 세 분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무슨 직분을 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은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왜 제자의 직분을 주셨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신 거죠. 목사라고 이 목에다가 뻣뻣이 힘주라고 목사직 준 거 아니에요. 신앙의 연수와 직분을 내세워서 증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권사받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간절한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내 가족과 친척들에게, 친구와 동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들로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복음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유대인 중심 교회에서 이방인 중심 교회로, 사도들 중심에서 성령 충만한 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에만 머물렀던 복음이 이제 세계를 향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달려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심에 성령님께서 불러 세우신 사람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십니다. 누군가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누군가를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가야 할까요? 누가 그 사람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분께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이 위대한 사역의 동참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님의 구원 사역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대덕교회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입혀주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민감하게 순종하게 하시고, 끝까지 신실하고 진실하게 충성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 쓰임받는, 내가 부름받은, 내가 세움받은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며 구원 백성으로 세우셨사오니, 주여, 구원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늘의 백성이 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그들에게 보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은혜를 전하여 그들로 주께 돌아오게 하는 성령에 민감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이끄심에 충성하는 사람을 찾는 줄 압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그 크신 능력과 복음을 증거하는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을 목에 힘주는 걸로, 내 자리 지키는 걸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고 또 구원 없는 백성을 일어나게 하는 증인 사역을 감당하는 이 일에 우리의 직분을, 우리의 인생을 주께 드려 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고 간구하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성령을 기름 붓고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아름답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님, 참 어려운 때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데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까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근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직도 들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자리에 머물러서 그냥 내 한 사람 믿음을 부여잡고 씨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주여, 혹시 이 밤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강하게 들려진 분이 있으시다면 그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 충만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 충만한 주의 일꾼 되어 주께서 세우시고 주께서 보내시고 주께서 하라 하신 증인 사역을 능히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충성스럽게 끝까지 반응하고 주님을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는 성령님, 사랑하는 대덕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대덕교회의 힘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한 모습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